2장 12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실의 콜 호세보. 본문은 이 시편의 본시의 시편 2편의 결론이에요. 결말 말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로 시작한 이 본시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으로. 이러한 대조 구도는 제1편과 동일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편의 처음 두 시가 시편 1편, 시편 2편 이 두 시가 하나님께 복받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를 대조하고요. 대조하고 복받는 비결과 멸망당하는 첩경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편 전체는 물론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 전체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한편 본문에서 의지하는 자는에 해당하는 이 호세의 원형이 있어요. 호세의 원형은 하사. 이 하사는 피난처로 도피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피난처로 도피하는 걸 나타낸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단어는요, 능동태, 복수, 분사형으로 사용됐어요. 여기서 이 분사라는 거는 영어하고 좀 다 이 문법은 거의 비슷해요. 분사는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호세는 매 순간 지속적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한 번만 단회성으로 일회성으로 피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 순간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피하는 자들이 왜 복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의 피난처로서 쉘터로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6편 1절. 우리가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편은 1차적으로 이 본시는 이 시편 2편은 1차적으로는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이죠.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통치자에게 부여된 그 정통성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의 당위성을 노래한 시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가에서 출현하실 메시아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그에 대한 온 세상 만민의 순종의 당위성을 찬양하는 메시아 예언시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즉 장차 하나님의 아들의 건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향한 절대 순종을 촉구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건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향한 절대 순종을 촉구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다. 또한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되어진 이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 이러한 그 본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엄정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엄정한 심판을.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고 즐거워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시인이 이 본시의 말미에서 최종적으로 촉구한 바와 같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축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선언하세요. 선언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한편 시집 편집자가 이 본시와 이 시편 2편과 앞선 제1편을 시편 전체의 그 도입부에 배치한 것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견해가 있어요. 먼저 제1편의 경우에는 율법을 종일 묵상하며 준행하는 삶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내산 언약과 그것을 수여받은 모세와 관련되고, 또 시편 2편은 다윗 언약과 그것을 수여받은 다윗과 관련된다는 견해가 그것이에요. 만약에 시편 편집자가 이를 의도하고 시편 전체를 배치시켰다면 이는 성경의 핵심인 시내산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 등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시편 전체를 편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시편 전체가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 지어진 잡다한 시들을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시들의 모음집임을 도입부에서 먼저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편 2편 원어 강해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는 시편 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적자들을 향한 경고사입니다. 본문은 시편 2편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2절을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1절에서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방법론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서 그 아들이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께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에게 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허그했죠. 끌어안고 제일 먼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표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그를 자신의 왕으로 수용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으로 수용한다. 또한 입맞춤은요 사랑의 표시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입을 맞추면 남녀 간에 입을 맞추는 건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의 표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붙들려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그녀의 삶에는 광명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그 눈물과 자기 머리털로 그리스도 예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춘 행위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는 표시였어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는 것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입맞춤은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충성과 복종. 동양의 고대 군주 국가에서는 이 신하들이요, 왕에 대한 충성과 복종의 표시로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을 맞춰요. 왕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나는 당신께 충성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성경 가운데 LB나 RSV 성경은 아예 본문이 그의 발에 입 맞추라 로 되어 있어요. Kiss his feet.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 입 맞춘다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복종하겠다는 표시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며 사랑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모습에 이런 것이. 시인은 10절에서 군왕과 관원들을 향하여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지혜와 교훈이 시편 1편 2절의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에 순복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이걸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시사해 준다. 성경 잠언서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고 왕으로 영접하고 사랑하며 그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외하느냐?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는 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게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진정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우리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생명 다 바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고 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때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 The day of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지구는 3등분으로 이 지구가 쪼개져 나가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요한은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아픔과 슬픔과 이별과 고통이 없는 곳,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곳, 그곳은 어둠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반면에 어두운 곳은 지옥입니다. 고통받는 곳, 영원히 고통받는 곳, 이곳을 가면 안 되는 거죠. 다 철장으로 깨뜨림을 당하듯이, 철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이언 로드, 철 막대기, 철장으로 깨뜨림을 당하듯이, 이 철장으로, 철로 된 막대기로 저 흙으로 만든 그 토기 같은 거, 이거 때리면은 다 산산 조각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깨뜨림을 당하듯이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우리가 좀 못 먹고 못 살고 좀 괴롭고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거 개의치 않아도 되는 거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땅에서 심지어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도 우린 천국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 또 네로 황제 때, 도미티안 황제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며칠씩 굶주린 사자밥이 되고 여러 가지 톱으로 켜 죽고 큰 펄펄 끓는 솥에 삶아 죽어도 살을 베는 그런 고통을 당해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그들은 천국으로 입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과 십자가에 다 나와요. 근데 이 십계명과 십자가라는 책이 전집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제가 교회 다닐 때 이제 교회 영광교회 다니는데 어떤 이 육체 노동, 막노동을 하는 어떤 형님이 이걸 사주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다니까 이 책을 읽으라고. 참 신실한 종입니다. 막노동을 해도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그 신학생한테 그 십계명과 십자가라는 책을 그거를 몇십만 원 될 거예요 지금 금액으로. 그걸 선뜻 사주셨어요. 그걸 읽으면서 제 신앙이 많이 불이 탔습니다. 주변에 도와야 돼요. 한 명의 주의 종,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시련과 또 고통과 그 주변의 도움과 그것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주의 종이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을 훈련시키시는데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잘하게 하질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을 쓰실 종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때로는 직장도 쫓겨나야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육체 노동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그걸 참고 견뎌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많이 지도자로 성장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가감하게 도와야 돼요. 가감하게. 그것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길이에요. 그 저에게 십계명과 십자가 그 전집을 사준 그 형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지금도 한번 만나면 꼭 좋을 텐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고 사랑하며 충성과 복종으로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가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급함을 알려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가장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부모, 형제에게 먼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친구, 내 친척,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 수 있는 자들로 만들 수 있게 저희가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많이 쌓이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업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부업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